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54면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은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 받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이사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나귀하고 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낮추어서 양의 무리 속에 함께 있는 이유는 왜 꿇어앉는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힘든 것을 자기가 다 도맡아서 섬기기 위하여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가 일부러 자기를 낮추어서 양의 무리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사갈이라는 뜻이 이게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을 어떤 값인가? 리아가 5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라헬에게 합한채라는 성적 자극을 하는 식물을 주고 그리고 야곱을 맞이했더니 하나님께서 식물의 힘에 의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값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주셔서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의 압제를 당신이 짊어지기 위하여 마치 나귀가 양 무리와 같은 높이로 자기를 낮추듯이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이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서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진짜 거룩은 구별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비로소 거룩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굉장히 생활의 자세가 남과 구별된다고 그게 거룩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이 지불된 상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을 두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원수 마귀를 멸하게 되는데 그분을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종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친구는 그 친구를 통하여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며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식구를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제 식구, 하늘 백성,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부분은 시편 22편 메시아 순환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고 겉옷을 가지고 서로 가위바위보하고 개들이 와서 그냥 창을 찌르듯이 이제 그렇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형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십자가상의 7번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도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순환시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예수님 때문에 형제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말 옆에다가 에크레시아라고 적어두시죠. 에크는 밖으로, 레시아는 불러내다.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형제, 천국의 권속으로 교회는 그와 같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시편 22편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보는 교인들도 똑같이 이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일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쭉 말씀하시고 시편 메시아 순환시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고난받고 시험 받을 때에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말씀이 18절에 다 걸려 있습니다. 시험받고 고난받아도 이 시편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리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13절이요. 이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것이 이사야 8장 17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사야 8장 18절을 인용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본문인가. 시편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대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이사야 8장 17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8장 17절. 이사야 8장 17절. 976면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저를 봅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정치적으로 이 힘든 때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럴 때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주 죽을 맛이죠. 그래서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람 왕들을 신하고 저렇게 연합해가지고 전선을 펴서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도 새로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난 아수르하고 연합하면 되겠다 해서 은금부하를 가지고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그 아수르 왕을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는 이제 올 때에 이사야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고 너 임금 아수르 갔다가 오는 임금 맞이하러 너 나갈 때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7장 3절에 스알야숲이란 뜻이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임금이 그 모양이냐? 이사야야, 네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지 남은 자는 돌아온다. 끝까지 신앙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이름을 가진 스알야숲을 데려가서 임금 저기 아수르 의지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임금에게 한마디 해라. 그 한마디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7장 15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소리 하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치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유다도 하나님 잘못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더 잘못 섬겨서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줄을 쫙 끊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은 신앙 지키는 유다민족은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스알야숲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련을 겪어도 반드시 임마누엘 이걸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8장 17절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나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여호와를 나는 바라볼 것이다 하는 남은 자의 신앙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잡혀가도 그래도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람 나라와 연합하고 했던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는 스알야숲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마할샬라 하스바스입니다. 8장 이사야서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이게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대형 스크린을 볼 수 있는 큰 서판에다가
이걸 쓰라고. 마헬살라 하스바스가 뭐냐? 노략이 속히 온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아람과 연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노략이 속히 온다. 곧 망한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아들 이름을 3절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 이름 붙여주신 이름이 마헬살라 하스바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유다를 향하여 남은 자는 돌아온다지만 두 번째 낳은 아들 마헬살라 하스바스는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노략이 속히 온다. 북이스라엘은 곧 망한다. 그러나 약속 있는 남유다는 왜 약속이 있습니까? 유다의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과 선지서의 말씀을 딱 한 절로 요약하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로 돌아오면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이사야 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 다음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되심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똑같이 우리와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 22장 1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약속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듯이 마음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6절, 스가랴 9장 9절, 미가서 5장 2절 이런 주 약속의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천사 숭배하면 안 되는데 천사 숭배하는 자들은 마치 아하스가 아수르 임금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이렇게 아들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서 세탁하는 곳에 나가서 임금을 맞이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 가져야지 무슨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러 가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로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냥 경험하세요. 출생부터 소년 시절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을. 그리고 죽음도 뛰어넘지 않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이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할 때도 주님도 다 우리 고생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4장 15절이라고 얻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있을 때에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과 똑같이 다 경험하고 목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데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4장. 아침에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마태복음 14장. 25절. 여러분 요것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이 밤바다의 풍랑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도와주시는가? 밤 사경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게 주님의 돕는 방식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풍랑 보고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주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임마누엘 어떤 형편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멀리서도 보시고 오시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은 아실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고난받고 시험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아침에 찬송가 303장 3절을 2번 불렀습니다. 303장 3절.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왜요?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의 믿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야숲의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 천사 숭배하러 우르르 간 자들을 향하여 무슨 정신 나간 일을 하느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 우르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세탁하는 자, 옷을 빠는 빨래터에서 야, 네 마음도 이렇게 씻어야 돼. 더러운 옷 빨듯이. 무슨 세상 임금 의지하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앞뒤 좌우를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4장 15절
밤사경 때에 제자들이 아주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올라오시는 임마누엘 주님,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이제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7절 형제들과 똑같이 참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당신이 핏값을 지불하고 또 18절에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다. 오늘 아침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항상 들려지면서 마태복음 14장 15절 밤사경 중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도와주러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사망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돌아오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임마누엘,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사망의 늪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포로된 곳에서 다시 해방되게 하시는 이 스알 야수,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풍랑이 일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도록 우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엠마누엘 도상으로 간 두 제자가 눈이 영안히 밝혀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칠흑하지 깜깜한 밤에라도 도우시러 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위에 오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